욥기 42장 1절부터 6절이에요. 오늘 제가 욥에 대한 고난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욕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하실 것이 먼저 나오니 무지한 말로 이 짓을 잘못한 자는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하려는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였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려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키워두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리라.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리라. 아멘. 이미 2주 동안 용서와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죄악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가운데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죄를 안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해결 방법으로 용서와 회개를 그 방법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용서와 회개를 하면은 서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가 없어지고 사랑이 충만해져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 교회, 하나님의 가정, 가족들, 특히 그 주기도문은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공동체 내에서 회개와 용서가 있으면은 죄가 없어지고요. 우리 가운데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사랑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부어주시고자 했던 그 사랑의 풍성함이 드디어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회개와 용서 이거는 내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할 때 그 죄가 없어지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내 상처가 치유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둘러치고 이러치고 안 돼요. 회개하는 것도 내 죄를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회개뿐이 없다는 거예요. 암만 울고 불고 내가 나를 치고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실천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했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한 3가지 그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름, 나라, 뜻 요 3가지 여러분들 주기도문 다 할 수 있죠? 네, 3가지.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거예요. 몸, 혼, 그 다음에 영. 그래서 몸은 일용할 양식. 우리 몸은 양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 양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 그 양식에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옷이나 집이나 뭐 여러 가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혼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 삶의 전체에서 지은 죄 문제를 다루는 게 2번째예요. 그래서 용서와 회개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영은 이제 몸과 혼을 포함하여서 미래까지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포함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문제를 시험과 악으로 다 한 문장이야. 사실은 시험이나 악은
시험 때문에 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같은 문장이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보다 더 훌륭한 기도는 이 세상에 없어요. 몸, 혼, 영을 위해서 과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현재죠. 오늘. 그 다음에 죄는 과거. 그 다음에 오늘 이 시험과 악은 미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또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다 포함하여서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기도가 안 나오면 주기도문 드리면 돼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따라서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립니까? 바로 안에 어떤 사본에는 이 문장이 없지만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6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3가지, 사람에 대한 3가지.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로 안은 그전 때는 이제 한문으로 대개 나라와 대개를 붙였어요. 대개. 그거는 한문이기 때문에 해석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원래 헬라어로는 호티로 되는데 영어로는 for예요. 무엇 때문에 또는 무엇을 위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기를 위하여 또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짧지만은 이것만큼 큰 기도가 없고 이것만큼 훌륭한 기도가 없어요. 우리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 몸과 혼과 영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꼭 여러분들 드리세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하셔야 돼요. 새벽기도 나오면 그냥 덤으로 하게 돼요. 하루에 한 번은 꼭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하면은 왜 용서를 못하느냐? 내가 용서하면 그 인간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 짓을 할 것일 때 용서 못해요. 그럼 내 감정이 아직도 미운 감정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거는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의 대가이신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그 은혜를 누리세요. 또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를 꾸짖고 벌주고 뭐 자학을 하고 스스로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다고 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내가 뭘 치고 왜 이러지? 그런 거는 소용없어요. 그 연민의 정을 불러일으키고 뭐 찡그리고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나에게는 죄사함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것도 주님께 드리세요. 드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안 지려고 노력하면요 더 죄를 짓게 돼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루면서 살겠다.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겠다는 쪽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죄는 생각나는 대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생각지도 말아요. 내가 안 해야지. 내가 안 해야지. 근데 그 가르친 제자 중에서도 아버지가 술 먹는 것 때문에 자기는 죽어도 안 먹는다 그러면서도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커가지고 이 녀석 직장 다니는데 만나는데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안 한다. 그게 신겨진 거예요. 술. 그거보다는 다른 더 적극적으로 성령에 취하고 더 이런 걸 더 하다 보면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돼요. 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회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데 왜 붙들고 그렇게 해요? 그냥 해결 올려드리고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그쪽으로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안 짓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관심도 없네. 아유 술이 냄새만 맡아도 싫어. 담배 피우기 싫어. 저절로 이렇게 된다. 그게 제대로 된 거지. 내가 말라고 그러고 3일도 못 가요. 3일. 자, 오늘은 주기도문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도 중에 시험과 악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시험은 밖에서부터 이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탄도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용서와 회개가 잘 안 되고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합법적으로 그놈들도 다 이유가 있어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들어오려고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제 들게라는 이 단어를 이제 계속 우리가 연구할 텐데, 들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봉숭아로 손톱에 물 들일 때 물이 들어가죠. 물 들지 않게 그 시험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게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저녁 때? 사자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숨어 있다가 이게 뒤처지거나 병들거나 찔뚝거리는 초식 동물이 있으면 잡아먹어요. 그렇듯이 사탄이 지금 우는 사자처럼 돌고 있습니다. 돌는데 누구를 삼킬까요? 그 대열에서 교회에 속해서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함께 다니면 못 건드려. 근데 혼자 집에 뚝 떨어져 있다든지 또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등산 가서 또 지금 여기 와야 되는데 딴 데가 있는 공동체를 벗어난 사람은 그게 밥이 될 위험이 많아요. 오늘 사실. 그래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모이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삼킬자를 찾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시험하거나 고난을 주거나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성경의 표현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표현도 자세히 보면은 우리를 시험하거나 우리를 고난을 주거나 벌하거나 그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지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본 성품이 그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만약에 그 사랑을 어기면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갖다 주고 고난을 갖다 줄 때 허용을 해요. 허용을 하는데 그 허용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용하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시작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며. 우리가 나무도 바람이 흔들하면서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데 인격에 불순물이 빠지면서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런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하시지 절대로 일부러 만들어내거나 고난을 일부러 주거나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우리를 벌 주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험을 우리에게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 해석이 너무나 제가 마음에 안 들게 뭐냐면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이렇게 저자세로 지금 우리에게 일으켜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주님이 주신 주기도문은 그 뜻이 아닌데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자, 전통적인 해석은 매우 수동적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문제라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라 그 부분이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피하게 해주세요. 안 당하게 해주세요. 그냥 살짝 그냥 우리 거기 빠뜨리지 말고 이렇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꼭 그런 식으로 구걸하는 식으로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한 게 그냥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종교개혁자들까지도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해석에 머물고 있는데요. 시험에 빠뜨리지 말아 주세요. 칼빈 루터까지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더 적극적입니다. 공격적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걸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얼마나 당당하셨습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너 배고프지? 40분 금식했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너는 창조주잖아. 먹어봐. 만들어 먹어봐. 그때 예수님이 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사람에게는 속사람이 있는데 그 영혼이 떡보다도 음식보다도 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이 더 중요해. 그러면서 오히려 사탄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즉시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시편 91편. 야,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받아줬어도 아무것도 다치지 않게 그렇게 해준다 그랬잖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시험할 필요 없어. 증명할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 당연히 그렇게 내가 쓸데없이 그걸 증명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명령하고 선포하고 쫓아내요. 마지막에 또 뭘 시험합니까? 나한테 절만해. 그럼 네가 십자가를 지고 구원할 이 세상을 그냥 줄게. 그럼 너 십자가 안 줘도 되잖아. 오케이? 얼마나 좋아.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 질망도 너한테는 절대로 절 안 해. 오직 내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뿐이야. 당당하게. 첫 아담은 사탄에게 졌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물리쳤어요.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여기에 주기도문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암송할 때마다 또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길 바라요. 잠깐 여러분들 이렇게 학문적인 얘기를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지루할 것 같으니까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시험을 당한 자가 누구죠? 누굴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은 이제 말씀드리고 사람 중에서 욥이죠. 아브라함도 시험 당했고요. 아주 심각하지 아들이죠. 그 다음에 다윗도, 요셉도, 믿음의 선진들이 시험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 승리했어요. 정말 멋있죠. 그런데 욥이 그 중에 가장 큰 시험을 당했다고 우리가 보는데 하루아침에 재산, 자녀, 자기 건강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자녀까지 잃어버렸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견뎠어요. 근데 자기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이 꼴을 보게 하십니까? 밤마다 아파요. 앓는 소리가, 끄르는 소리가, 그냥 그 폭포수 같이 막 그냥 너무나 크게 들려요. 하나님, 그날이 달력에서 그날을 빼주셨던가, 엄마가 나를 받지를 말았던가, 그날에 나를 젖을 먹이지 말고 그냥 굶겨 죽였던가.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이 꼴을 보고 살면 어떡합니까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60년 가진 자라 고난 내내 고난 받는 그 기간 동안 내내 왜 나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십니까? 한참 내가 잘 나가야 될 지금 전성기인데
여기서 내가 이런 식으로 살면 어떡합니까? 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었어요.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만나서 좀 고난의 이유를 알긴 하고 좀 당하자.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친구들을 통해서도 자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어 했지만 오히려 더 실망하고 아픈 상처를 더 긁어대는 그런 경우가 되고 말았어요. 물론 친구들 나름대로는 신앙의 바른 말을 하려고 했어요. 욥의 친구들 아니에요? 수준이 그 정도라고 다 훌륭하더라고요. 근데 욥에 대해는 전혀 위로가 안 되고 도움이 안 됐어요. 여러분, 제가 저 자신이 이제 돌아보면서 아무리 목사라도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겠다. 한 성경적이라고 들이대고 그런 것도 과연 본인들에게 위로가 될까? 과연 본인들에게 진짜 힘을 주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데서는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욥은 고난 받는 내내 해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38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폭풍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이 폭풍이란 말은 지금 욥이 당하는 그 상황이 폭풍 같은 상황, 그 가운데로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여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막 질문을 해요.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할 줄 알아요.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단치는 것 같이.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따지고 싶어서 그랬던 욥을 왜 야단치듯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욥을 더 사랑한 거예요. 욥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대하고 사랑했는지 알아? 네가 까딱하면 넘어갈까봐 내가 사탄과의 게임을 하고 있는데 사탄과의 내기를 하고 있는데 네가 까딱하면 넘어가면 너도 패하고 나도 패하고 우리가 다 실패자 되고 마는데 사탄은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데 내가 감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큰 소리로 질문하시고 욥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욥을 그만큼 끔찍하게 생각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 뭐 이렇게 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간이 포함되는지 아니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고생한 건 아들인데 이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해답을 직접 귀로 듣거나 얻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자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시험거리들이 주변에 있고 그것들이 공격해 올 때가 있어요. 그 시험에 앉아가지고 마귀가 들어올 때고 그렇게 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친구의 말이든 누구의 말이든 참소하는 말 다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달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고 해달리고 그럴 때 하나님만 만나면 다 해결돼요. 하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기 가서 변명하고 저기 가서 따지고 뭐 해명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요. 욥이 묻고 싶었던 질문이나 뭐 그런 거 알 필요도 없고 그거 알려줬어도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거. 그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가 문제 다 해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을 줍니다. 여기 봐도 저기 봐도 상황이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 본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이 돌아요. 그냥 쫓아가서 해명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돌아요. 이렇게 돌아.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는요. 이게 기간이 오래될수록 악한 영이 거기에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질병을 가지고 우리를 묶어가지고 우리 생각을 묶어서 참소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너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어쩌고 저쩌고 계속 이렇게 말한다. 이럴 때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마세요. 내 안에 들여놓지 마세요. 들게 하지 마세요. 들게 하지 말고 노 땡큐 거부. 나는 절대 안 받아. 그리고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거야. 이게 오늘 10장절의 뜻입니다. 피하게 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시험이 올 때 당당하게 NO! 하고 거부하고 그런 것을 절대로 내 생각과 결부시키지 말고 끌어들이지 말고 곱씹지 말고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물쳐버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러야 돼요. 낚시 바늘이 미끼를 끼고 들어올 때 고기들이 덥석 물어야 안 물어요. 욕심에 의해서 덥석 문다고요. 근데 우리가 사탄이 이렇게 내면은 거기에 덥석 물어 끌어들이지 말고 우리가 가끔 이제 이렇게 말이 들려옵니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쑥 들어와가지고서 또 곱씹고 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들어보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걸 다 내버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려야 돼요. 또 우리가 고난이나 실패가 주어질 때 이게 나에게 일어났지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안 될 팔자인가 봐. 아니 이게 창세전에 창세전에 나에게 예정된 건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려고 나를 이런 일을 주시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큰 일을 주시지? 아마 큰 기적으로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나 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이 들려올 때는 상대방을 축복하고 실패나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울 때는 감사하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내 안으로 끌어들이지 말아야 돼요. 요또 친구들 말이나 누군가 신경 안 썼어요. 그냥 하나님께만 그는 해답을 얻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귀로 듣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귀로 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냥 참수하는 그 사탄의 말이나 또는 잘못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욥의 입장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그 말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어렴풋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외부적인 상황이나 어떤 것들 이렇게 어렴풋한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거부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세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세요. 그런 성령님의 그 만남을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 위로부터 임하시고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꼭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가 맨날 내 안에 계시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베풀어준 사랑과 은혜와 고비고비마다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넓은 품이 그 탕자를 기다리는 그 품이 보이는
그냥 안겨버려요. 그러면 밖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거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요. 일본에서 한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가 있었는데요. 썰물 때 기둥을 해변에다 다 묶고 기독교인들을 묶었어요. 수십 명을 거기다 묶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수십 명의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걸 창문으로 어린아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있어요. 살려주세요.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적은 안 일어났어요. 물이 다 차가지고 아무도 안 보이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목회자가 됐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도 그 주님은 우리의 고난 받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없애주시긴 하지만 그 고난을 우리들에게 허용하실 때는 그 고난에 함께하셔서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줄 알았더니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가더라. 그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순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요? 얼마나 10년 동안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지고 가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돼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 들게란 이스페로, 이 헬라어는 영어로는 bring into예요. bring into. 밖에 있는 시험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가져가세요. 내 존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영과 함께 있을 때, 내 영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영으로, 내 존재가 영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능력으로 내 몸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어 말씀이 마음을 통해서 몸에까지 흘러가 말씀으로 내 몸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때 이 몸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몸에 붙어가지고 그거 받아들이고 나한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쫓아가서 따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실패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그럼 벌써 사탄에게 묶여가지고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빨리 받아들이지 말고 거부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그 영으로 더불어 이 몸에 일어난 행실을 죽이고 다스리고 부습을 뽑아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몸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 안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줄 거예요? 내게 있는 예수님 이름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해석해 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영이 이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다만이 오히려라는 뜻이에요. 다만이 그냥 할 수 없이 뭐 이것만 어떻게 그냥 피해 주시고 뭐 이런 비굴한 단어가 아니라 다만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반대로 시험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가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렇게 구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을 무찔러 주심으로 구원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그냥 구하는 것이냐 악을 박살내므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멋진 승리를 우리가 가지게 해 주소서.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명령학법이에요.
어떤 시험이 두려우고 할 때 내 생각으로 묶이지 말고 끌어들이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으로 해방받아라. 자유함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명령받고 선포해요. 구원 악에서 구원받을지어다. 악에서 구원받을지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계시록에도요,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받는 상급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또 북중미 월드컵 축구가 이제 할 텐데, 우리가 그 지난 경기, 이긴 경기를 다시 재방송으로 봅니다. 그러면 질라고 할 때, 먼저 골을 먹었을 때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해요, 안 해요? 이길 건데 뭐 나중에 3대1로 이겼다고 봅시다. 근데 먼저 우리가 골을 먹었어. 그럼 재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한 골 먹었어. 먹어봤자지 뭐 우리 3골 더 넣을 건데 이긴 싸움을 싸워. 아시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이미 우리 주님이 이겼어요. 대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놈이 싹 사망에서 깨고 부활과 능력으로 다 이겼어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와 계시. 그 주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찾아먹는 거예요. 찾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가 저 첫 번째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악한 권세를 쫓아내는 이 또아리 틀고 있고 이게 질병이나 무슨 암 실패 이렇게 거기에 싹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계속 꼬질르고 참소하고 아주 그 약점을 그 급소를 파고 들어가지고 얼마나 시달리게 하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요. 독을 맞고 해를 맞자 병문상에 손을 나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주 안에서 강건하여 지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 다음에 전리갑주를 입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방어 다 한 다음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뭐 이렇게 해주세요 뭐 구걸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나를 위하여 구하거든 특히 말씀 전하는 목회자 바울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왜?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교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자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검을 그냥 현란하게 휘둘러가지고 이 사탄이 이 마귀 새끼들 다 죽여버리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의 여러 가지 시험이 돌아다니고 마귀가 이렇게 할 때 거부해야 돼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네가 이런 말을 했구나. 머릿속에 그렇게 들지 마세요. 받아들이지 마시고 또 그런 다음에 다만 오히려 악을 물리치고 악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승리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끌어내라, 구출하라, 해방하라, 건져내라 이런 선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거기에도 보면 주기도문 다음에 강청하는 기도가 나와요. 강청하는 기도. 그 강청하는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뭐 구걸하는 게 아니라 강청하는 기도는 shameless, 부끄럽게 없게 담대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한 다음에 바로 그 말씀을 말하고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11장에 계속해서 주기도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강력한 그 기도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 주기도문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작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시 한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절대 받아들이지 마세요. 참소하고 쓸데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 받아들이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오히려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자로 선다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만 온전히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 주기도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눅들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시험 뒤에 악한 영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외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